학부모, 교사,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첫 번째 학부모 교사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2가지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찾아야 되는 그 2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것을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 사이의 관계를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행군을 하여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주 가까이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점령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하게 됐습니다. 모세와 함께 나온 광야 1세대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모두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였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40년간 함께해온 백성과 작별을 해야 하는 모세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언급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120살이 다 된 모세는 광야 2세대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13절,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일을 이제 곧 성취하실 것입니다. 유랑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자신들의 땅을 가지게 되고 하나의 나라를 형성할 그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질문에
질문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세는 다시 질문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2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명령들은 사실 비슷한 내용이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를 지키려면 그 나머지 4개를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5가지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만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가혹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을 볼까요? 다시 13절입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모세가 증거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거룩한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렇습니다. 제발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누리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고 사랑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모든 길을 따르라.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오는 복들의 예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3절,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4절,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들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6절, 당신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7절,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8절,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9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12절,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13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복이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복받는 것만 이야기하여 기복신앙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바른 지적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축복 사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수련회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설교를 부흥회 때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특별히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이나 방금 읽은 28장처럼 단서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복만 언급하면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수많은 복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을 언급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된다, 만사에 형통할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의 복이 아닙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까?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며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좋은 복들을 세상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 벌써 찾았습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 복이 정말 복입니까? 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 옆집 철수 엄마나 학원이나 시대 정신은 믿을 만한 자들입니까? 정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행복이 온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복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28장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만이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5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보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다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모세를 통해 배웠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만사의 축복을 받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축복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 성경의 그 2가지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명령을 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12절과 13절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해야만 하는지 더욱 명확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15절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모세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도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기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셀 수도 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고 땅 위에 거하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지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은 이스라엘이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 노예살이 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때 그들을 직접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줄곧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먼저 길을 가시고 진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오압 지졸의 백성들이 천하 만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도 많고 힘이 센 적들과 그들의 땅을 넘겨주셨기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기에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무리를 괴롭히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노예요 떠돌이 유랑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공이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었고 그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인 아낙 자손이나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 도덕적 탁월성으로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착각할까 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모세의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40년 동안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산 패역한 백성이었다. 너희가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 가나안을 차지했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가나안 백성의 악함 때문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 너희의 한결같은 불순종과 반역에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을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감사치 않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것들을 언급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그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다시는 제멋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6절은 12절과 1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명령들과 같은 명령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것,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 해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샌드위치의 맨 아래에 위치한 그 빵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명령과 명령 사이에 위치한 그 14절, 1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그 고기와 야채들과 같은 것이죠. 그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것.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의 도덕성, 정의감, 공의로움, 순종, 진력, 능력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멸하신 가나안 족속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셨구나. 그 선물과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에 언급하고 그 사이 14, 15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넣은 것은 의도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순종의 힘이요, 근거요, 기초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감사와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율법과 은혜 또는 순종과 믿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지켜야 합니다. 순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의 무궁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13절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3절에서 그리고 신명기 곳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는 하나도 어울리는 것이 없는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뜻이 담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것 두 가지 간단히 언급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그 핵심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수많은 것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킬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부모님들이 그 잠깐의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서기를 권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매일 20분 정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말에 담임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큐티책을 집으로 가져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자녀들과 함께 큐티책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학교 전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셀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수정 비전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기독 학부모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수정 비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학교 전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 적었습니다. 제가 같이 읽을까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상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입생, 신입학부모, 신입교사를 수정비전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교하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고 넓은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수정교회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가정과 학교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 생각나는 대로 잠시 1, 2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저희 학교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일상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고 같은 교실에서 또 놀이터에서 뛰놀게 등교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학기에 신입생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신입 학부모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신입 선생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들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후원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끊임없이 학교를 물질적으로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수정교회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셀 수도 없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안전하게 저희를 이끌어가 주심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간구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첫 부분 제가 6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수정비전학교와 함께 하시며 코로나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둘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매일 가정과 학교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도록 가르쳐 주소서. 셋째, 학생 간, 교사 간, 학부모 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축복해 주셔서 배려와 참음과 용서가 가득한 수정비전학교 되게 해 주소서. 넷째, 1학기에 진행되는 모든 학습활동과 학교 행사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소서. 다섯째, 새로 입학한 학생들과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잘 적응하게 하소서. 여섯째, 새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님들, 학교 리더들, 이성준 이사장님 이하 이사님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 6가지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매일
저희 학교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를 코로나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으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한 것이 없으나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 학부모, 학생,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저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정비전학교 안에 학생과 학생 간에, 교사와 교사 간에, 학부모와 학부모 간에, 또 서로 간에 하나님 이 관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와 참음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학기에 있을 모든 학습 활동과 학교 행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학습활동과 행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배움과 성장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입학한 우리 학생들과 또 신입생 학부모님들, 또 신입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먼저 와 있던 우리들은 이 새로운 손님들을, 새로운 친구들을, 새로운 교사들을, 학부모들을 하나님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구성된 우리 학부모 대표님들, 학교 리더들, 그리고 이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행하는, 고민하는 그 모든 계획들과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머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대안학교 등록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수정비전학교가 법적 지위와 보호를 얻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수정비전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잘 선정되게 하소서. 신입 교사와 편입생들을 보내주소서. 수정비전 공동체를 비롯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친지,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소서. 어려움에 처한 주변 이웃들을 챙기고 돌보며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께 간구할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학기 참으로 우리 대한교육기관에 격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등록된 우리 학교가 등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는 일들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등록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법적인 지위를 얻고 또 많은 지원들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등록이 된 이후에 학교를 이끌어갈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하나님이 미리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 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명의 교사와 또 편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편입생들을 계속해서 학교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님 필요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수정의 모든 학생, 교사, 학부모, 우리는 하나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하나님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있고 또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저 먼 곳에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처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무너지고 선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학교 전체 기도 제목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각 반 줌으로 들어가셔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각 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